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조속한 소멸을 위하여, 다음 세대 믿음 회복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우리 3분 정도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합심하여 하나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신으로 하나님 코로나부터 아버지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코로나를 아버지 사라지게 해주셔야겠사오니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또 우리가 하나님 거리두기 하지 않아도 마음껏 예배하고 일상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에게 손에 사로잡혀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선악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이 땅에 속히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 선악교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때입니다. 그때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는 마치 흙으로 만든 항아리를 불에 굽듯이 구웠대. 딱 구웠는데 구워가지고 탁 보니까 덜 구웠어. 그래가지고 덜 구운 게 누구냐면 백인이래요. 그리고 안 되겠다, 더 구워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흙으로 다시 사람을 만드셔서 탁 구웠는데 얘 너무 많이 구웠어. 그래가지고 까맣게 탔어. 그게 누구예요? 흑인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탁 흙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덜 굽지도 또 많이 태우지도 않게 적당하게 구운 사람 누구예요? 바로 황인종이래.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교회 나와가지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굳는 건 안 나와. 굳는 거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기운이 생기가 불어넣어지기 전에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했어요. 그런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되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화면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듯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놔두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받아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바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하셨어요. 왜 성령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죠? 나는 세상에서 악하고 못되게 그냥 막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원해요. 깨끗하게 살기 원해요. 진실하게 살기 원해요. 신실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행동이 안 따라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기력하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요,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나중에는 의욕도 없어요. 문제의식도 없고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그냥 종교인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다 그래요. 거룩한 영, 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 성령님께서, 그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받아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술고래였던 집사님이 성령 받고 술 끊는 거 제 눈으로 봤습니다. 담배 꼴초가 돼가서 금연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저한테 담배를 줘요. 그리고는 그 일회용 라이터까지 주면서, 승환아 너가 좀 버려줘라, 나 이번에 이거 내가 탁 끊는다. 그래서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며칠 있다가 또 해가지고 그거 안 된다.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딱 정말로 부모 속을 지긋지긋하게 썩이던 자식이 성령 받고요 새 사람 되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힘있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이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령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았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나가서 담대 외치지 못했어요. 쫄보가 돼가지고, 아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붙잡혀가지고 저렇게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저 죽으면 어떡하지?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이다 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담대해져가지고는 나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막 병자들도 막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너희들 왜 그러냐 막 야단 맞으니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옛날에는 그냥 어부였고 옛날에는 그냥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한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왔는데 말도 잘하고 담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성령 받으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분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힘이 세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아주 폭발적으로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5장 14절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임하니까 좀 힘이 세었던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었는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서 물리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셔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사단의 계략도 물리치시고 악한 선상을 이겨나가시고
세상에 나가서 무능한 그리스도인,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벌고, 병도 낫고, 그냥 만사형통, 세상 사람들 여기는 소원 성취 부귀영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도요, 전도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령 충만했던 바울도요,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배신을 당했는지,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가서 그는 도끼로 목에 잘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성령 충만했던 디모데, 위장병 앓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내내 안질로 고생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모든 질병에 다 나가지고 100살까지 그냥 뛰어다니며 사는 것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망했던 사업이 확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배신도 당하고 몸도 아프고 박해도 받고 인생에 참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우울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실패가 오고 배신을 겪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요, 성령 충만하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아주 그거 다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은 더 어려워지고 경제력은 더 힘들어지고 어디를 가서 그냥 병이 걸리지 않을까 그냥 벌벌벌 떨고, 어디 식당 갔다 왔는데 거기 확진자가 생겼다 그러면 또 그냥 난리를 치고 불안해가지고 그냥 밖에만 나갔다 들어오면 막 손 닦고 어서 손 씻어 그냥 난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요즘 왜 이렇게 조현병, 그냥 우울증 이런 거에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지 몰라요. 웃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그래도 억지로 웃으세요. 그러면요,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령 받으면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린 기쁨, 평안, 여러분 여행 다니고 맛집에 가서 먹는다고 회복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성령 받을 때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잃어버린 그 기쁨과 평안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이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전에 이천성 목사님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한 가닥 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캐? 그거 붙잡고 밤새도록 줘야! 그러라고 그러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성령 받을 수 있지만요, 성령 충만은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요, 주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시는 명령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뭘 원하는 것보다 부모는 자식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더 원하세요. 지난 심야 금요 신명기 때 말씀을 드렸어요.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거를 하나님이 너무 잘하셔서, 야, 너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너는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옆에 도와주시는 분, 바로 보혜사,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분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성령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다 같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성령의 임재하시는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 그곳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있어야 성령 받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왜 잘 오셨어요? 왜 잘 오셨어요? 그래요. 여기가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모하는 것이.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시편 143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시편 107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모해야 돼. 그래야 성령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해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것처럼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럴 때, 그런데 그 집회 중에 막 처음에는 집회가 힘들었지만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자기 지난 주간 한 주간 잘못했던 걸 고백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니 숨길 수도 없어요. 감출 수도 없어요. 그분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에 간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해서 간구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이거를 좀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잡고 뿌리째 밤새도록 기도하라. 그래야 성령 받는다. 그러셨어요. 소나무를 뽑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히 구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성령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마치 술 취한 것 같아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3절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술 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술 취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 공통점이 있어요. 많이 마시면 취한다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취합니다. 술 취해지면 사람들이 용감해져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해지면 용감해져요. 술 취하면 술기운에요. 무서운 거 없어요. 성령 취하면요,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술 취한 사람 말 똑바로 하던가요? 아니면 혀꼬부라진 소리 하던가요? 그래요. 혀꼬부라진 소리. 술 취해서 혀꼬부라진 소리 하듯이 성령 충만해지면요, 방언받아 혀꼬부라진 소리 하게 돼 있어요.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에 취하면 술기운이 취해 제정신은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정신이에요. 아닙니다. 취하면요, 역사가 나타나요. 술 취하면요, 아무데나 오줌 싸고 때려부시고 욕을 하게 돼요. 성령 취하면요, 성령 역사로 그냥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술 취하는 장소는요, 술집이지만 성령이 취하는 장소는 바로 주의 몸된 교회예요. 술은 취하면 취할수록 돈이 많이 들지만 성령이 취하면 아무리 취해도 공짜예요. 술 취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술 취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예? 개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성령이 취하면요, 성자가 됩니다. 술 취하면요, 술 중독자가 돼서 결국은 죽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하면요, 가정이 달라져요. 술 취하면 가정이 지옥이 돼요. 때려부시고 싸우고. 그러나 성령이 취하면요, 가정이 천국이 돼요. 행복해지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이론적인 얘기를 쭉 했어요. 여기 제가 일부러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이 핸드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이 핸드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 핸드폰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론으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도 여러분이 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핸드폰을 유용하게 쓸지 모를 거예요. 요즘 생각해요. 이 핸드폰 없이는 옛날에 어떻게 살았을까? 예? 야, 옛날엔 다 전화하고 뭐 하고 막, 요즘은 뭐 그러면 그냥 툭툭툭 치면은 뭐 어디 가게고 뭐고 모르는 것도 뭐 잠깐만 그럼 툭툭 치면은 그냥 다 나오는데, 생각해봐요. 야,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 어떻게 살았지? 그땐 또 그렇게 살긴 했지만 지금은 그때 다시 돌아가려면 아유 답답하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 마칠 거예요. 이 이야기만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은 경험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핸드폰 좋다고 이거 어떻게 쓰는지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설명해도 입이 침이 마르다 해도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 안 쓰시면요, 이 핸드폰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신명기 대 때도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성령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성령을 사모하기만 하십시오. 그러셔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 가장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번 주 심야 기도에도 좋고요, 새벽에도 좋고, 안타깝게도요, 목사인 저지만 이런 공예배 때는요 성령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이런 11시 예배, 9시 예배, 이 주일 예배는요 내 신앙을 그냥 무너지지 않게끔 유지하는 정도지, 성령 충만한 그 경험하기는 여러 가지 뭐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여러 가지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든지 아니면 금요 심야 기도회든지 좋습니다. 좋은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한번 다하게 간절히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보셔서 성령 날마다 그러는데 도대체 성령이 뭔가, 성령은 목사만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런 임직자들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할 그 성령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 하나님을 좀, 성령을 여러분들도 좀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이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래서 성령 하는구나 하고 성령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연약했던 성도들,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성령 강림절, 이제는 성령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도, 성령 충만함도, 성령에 대한 사모함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들,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이 성령님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